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년부에서 토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황금 시간이잖아요. 그죠? 불탄다라는 표현을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 시간을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시작으로 작년 1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좀 공부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함께 나눌 때 제 눈에 들어온 챕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챕터는 장수가 3장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죠. 그런데 그 챕터에 굉장히 이게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서 좀 곰곰이 생각하는 와중에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설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챕터의 제목은 죄악의 전령사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리석음. 근데 그 어리석음이 죄악의 전령사라는 표현을 해요. 전령사라고 하면 뭐예요? 소식을 전달해주고 가져다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걸 전령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죄악으로 전달해주고 달려가주고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전령사가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리석음이 악한 것일까? 보통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고 약간 좀 모자라고 좀 보살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말들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어리석음이 끔찍하게도 죄악의 전령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 가운데 몇 번이나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경 전체에 221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굉장히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바보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내용은요,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설교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전달하시면서 그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내용의 지침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산상수훈의 설교 내용이죠. 그 중에 일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 라가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공회의 위험에 처한다, 그런데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옥불의 심판에 처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만큼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주변의 온 지역에 명성을 떨쳤다라고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흠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흠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 7장 5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먹어야 마땅한데 정말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6절에 너희 위선자들이라고 아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명명을 하시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위선자들을 꾸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우위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유대인의 전통, 너희들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시면은요,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면 그 말씀, 그 명령을 다 지킨 것으로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예물만 드리면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겁니다. 설날, 얼마 전에 우리가 설날을 지내왔는데요. 설날에 부모님 찾아가서 세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 되면 찾아뵙고 용돈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또 해오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날에 세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께 용돈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소화되어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옴으로 인해서 그걸로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다른 성경에 가보시면 위에 있는 15절을 둘로 쪼개서 15절, 16절로 나눠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복음서에 가서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6번이나 이런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든 깨닫고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18절에 가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 알아듣게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이 맞지 않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던 겁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어버이날 용돈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죠?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되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식이나 규제, 전통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따라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 자, 형식적인 예배, 반복되는 교회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늘 습관처럼 하는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 나는 잘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앞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보세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신성모독, 교만,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악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뒤에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개드린 그 책에서도 필자는 이 어리석음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지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경은 어리석음, 즉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사악한 자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음 자체를 큰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잠언 24장 9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열거된 그런 죄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죄악들로 빠져나가느냐? 바로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런 죄악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나의 죄다라고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는요,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다라는 고백이 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어리석음은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차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죄의 전령사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 중에서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 그 가장 큰 어리석음은 바로 불신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불신의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그 불신의 어리석음 중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시편 14편 1절에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드러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뭐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20절에도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나니 그들이 별명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창조된 이후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과학기술이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원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저 해와 달과 별들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해와 달과 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물체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자세하게 정말 대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를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절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잡해져 간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통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됐고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단순히 피조물 덩어리로 대체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어리석음,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냐? 바로 지옥을 상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입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걸 봤습니다. 지옥을 단지 상징이다. 지옥 자체가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단지,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불과 유황이라는 게 그냥 단지 상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공포나 아름다움의 상징을 찾는 이유는 묘사하려는 현실이 상징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며 최대한 제대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공포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공포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재밌는 예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 인생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를 쓰셨어요. 제 아내는 제 인생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이아몬드는 어떤 걸 가리킵니까? 네, 가치가 있다. 그죠?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다. 굉장히 고귀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잖아요. 그 상징물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아내를 표현한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아내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옥이 불과 유황이다라고 하면 그 불과 유황이라고 상징되는 이 지옥 두 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현실이 더 끔찍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과 유황은 그냥 상징이다. 단순화시켜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지옥이 덜 끔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면 그 지옥을 피할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에 대한 불신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불신의 어리석음.
최근에 이런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에게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 성경을 그냥 그 안에다가 하나 쓱 집어넣는 정도로만 이 성경을 폄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함과 성경의 보존을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아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거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암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보존의 말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손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위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비판론적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 있을 리가 없다. 사람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사람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들이 계속 필사의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우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이단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해요. 왜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등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리석음은요, 이 성경 말씀보다 체험을 중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체험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저에게 주신 거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체험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든지 아니면 어디 다쳤다가 다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낫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에 대한 어리석음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성경 기록에 대한 불신들, 이런 불신들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은 바로 판단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어리석음. 에스겔서 13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들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을 대적해서 대언을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 영을 따르는 그런 대언자들이 어리석은 대언자들이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날 강단에서의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의 어리석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언하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철학을,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 강단에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강단에서의 이런 어리석음보다 앉아서 듣고 있는 성도들이 분별 없이 듣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분별 없음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고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서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이. 분별하지 못하고 뭘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그죠? 뭘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 홍승대 형제님이 광고하셨잖아요. 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습성 가운데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할 게 아니라 정말 생각 가운데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분별 없음은 어떤 것일까요? 또 하나의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 안에 있는 내 삶의 주위의 환경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말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인권, 평화, 복지, 복지도 뭐 보편적 복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좋은 거 하는구나, 정말 좋은 거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 우리 가정의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이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이런 죄의 길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의 어리석음과 판단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어리석음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리석음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서의 기록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를 선포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이 따라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 그런 건가? 믿음만이 아니고 거기에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옳지 않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갈라디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행위까지 갖다 붙여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거기에 어떤 행위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행위는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그게 저절로 행위로서 나오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것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행한다,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서 보통 섬긴다, 그죠? 교회에서 일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섬기는 것과 일하는 것, 행위에 있어서, 어떤 행함에 있어서. 자, 섬기는 것과 일하는 것의 구분, 어떻게 구분이 되냐? 속중심에, 마음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 섬김이 되기도 하고 일하는 게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섬기는 것과 일하는 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섬기든 일하든 하여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극명한데요,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섬김이다.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 도우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긴다. 근데 일하는 건 뭐냐면요, 일하는 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섬기는 거하고 일하는 게 옆에 겉에서 보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중심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섬기는 건지 아니면 일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내 욕망과 욕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그건 일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 자,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자 해야 될 일, 교회 말고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해야 될 일은 저 뒤로 놔두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그건 일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일을 입증하라, 자기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가장은 뭘 해야 됩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죠. 그죠? 가정을 먹여 살려야죠.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게 죽어라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네. 다행히 아직 죽지 않으셔서. 네. 정말 죽어라고 일해서 가정을 돌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가정주부로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가정 전체를 돌봐야 돼요. 그죠? 네.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눈에 티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을 하면서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이나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을 합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거든요. 힘든 일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섬겨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나의 몫을 하고, 그리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체와 교회들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정말 주님께서 감사히 섬기라고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욕구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인가? 그걸 한번 잘 분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는 더욱더 그렇죠.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방에서 늘 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리석음,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냐? 교회는 저절로 또는 알아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용서하세요. 굴러간다. 굴러간다. 돌아간다 또는 굴러간다. 교회는 저절로 된다. 알아서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수고의 손이 더해져서 굴러가는 게 교회입니다.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굴러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내용 전체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냐면 내용은 이거였어요.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을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 청년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어떠냐? 이렇게 독립해서 사니까 어떤 것 같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요, 화장실에 휴지, 치약이 그냥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옷장에 보면은 양말이나 속옷 이런 게 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수고, 내 어머니의 수고의 손길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은요. 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아버지가 수고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가서 살아보니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리석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식당이나 저기 방송실이나, 그리고 뭐 여기 밑에 주차 관리나 저쪽 서점이나, 그죠? 뭐 교회 학교나 정말 수고의 손길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말씀을 들어요.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저기 화장실을 갑니다. 그죠? 책을 보고 또 차를 타고 교회 학교에 또 내 아이들을 보내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뭐 되나 보다, 별 생각 없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라는 게 없습니다. 감사라는 게 없어요. 교회에 오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라면 교회의 필요가 뭔가, 그죠? 내가 희생할 것은 무엇인가? 내 손이 필요한 게 어디인가? 내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둘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젖먹이로만 있다. 여전히 젖먹이로만 있다. 아니, 애가 지금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어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세수시켜줘야 되고 밥떡을 떠먹여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젖을 먹고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키면 하는 단계에서 알아서 하는 단계로 가야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디도서 3장 14절에는요,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선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끝을 보면, 대부분의 끝을 보면 마지막 인사와 함께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라,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 이제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섬기라, 남을 섬기라, 이런 표현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섬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섬김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옆에 지체들이 그를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어리석음 중에 교제에 있어서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한다 그러면 교제, 정말 좋은 교제, 참된 교제는 뭐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제가 좋은 교제고 바른 교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교제를 하는데요,
만나는 내내 뭐 힘들다, 어렵다. 그죠? 그래서 고민만 더해지거나 교회에 대한 불신만 커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만 늘어나게 되면 그건 좋은 교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면 자정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아픔들이 그 안에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내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그죠? 내가 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들을 거두어내야 되겠죠. 그죠? 거두어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교제라는 것, 즐거움과 재미만을 위한 교제. 그죠?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교제. 그죠? 나의 유익이 있어야지만 참여하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는 바른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죠? 내가 해야 할 것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바로 좋은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교제에 속하지 않고 어리석은 교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교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바른 교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어리석음은 또 뭐가 있냐? 바로 말의 어리석음입니다. 말의 어리석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자, 대화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의 끝이 뭐라 그래요? 해를 끼치는 미친 거래.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드니스, 미쳤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대화를 해서 그 대화의 끝은 그냥 미쳤다.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음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밖으로 드러내는 어리석음 때문에 대화가 결국 해가 되고 서로에게 해가 돼요. 그리고 그 끝은 미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심지어는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깊은 생각 끝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생각 끝에 말이 나와야 된다. 전도서 9장 17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더 잘 들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더 잘 들린대요. 누구 말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어리석은 사들은 막 이렇게 끝없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하게 전달하지만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들린다는 거죠. 크게 들린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한, 목소리만 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캐릭터가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 5절에요.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말들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말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32절에는요.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속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것,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입을 막으래요. 왜 그래요? 입 밖에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인 생각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완전해 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주의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는 더욱더 그래요.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 그래서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생각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어리석게 말하면 정말 부드럽게 권면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로, 교회가 하나잖아요. 하나로 정말 수준 높은, 정말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성격과 맞물려서 같이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좀 수준 있는 그런 교회가, 수준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자타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와 그리고 바른 말씀,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선포하는 이런 미디어 사역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보급과 전파,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에 걸려 넘어지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계략에 나의 어리석음이 반응해서 죄의 길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정말 그 굳건히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 죄로 들어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